설날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명절 아침에 새벽 기도회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에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있고 여러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의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고 다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며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 안식과 회복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날 아침입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명절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고 악한 영이 떠나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전파됐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미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이제 오늘 9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불러들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보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은 보내시는 내용,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 내용이고 바로 제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세를 주셨던 이유를 오늘 2절 말씀은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노임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 명절에 각자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들은 친척들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모든 귀신들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사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위임시키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 먼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보냄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보내신 분을 기억하고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집중하며 먼저 알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이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시며,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보내신 분을 다시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과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것이 여러분 안에 담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그리고 평화가 없는 곳에 평강이 임하며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가 가르쳐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입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냄받은 자를 보내시면서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행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생필품인 기초품인 지팡이, 가방, 빵, 돈과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그냥 호롤단신으로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매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궁핍하고 가장 이렇게 비천하고 남루한 채로 사역하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특별한 트레이닝의 목적으로 이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는 그곳을 향해 가는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선교적 삶은 예수님의 책임지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나타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만약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금 옷도 가져오지 않았고 먹을 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돈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 보내시면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 염려와 근심이 많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많은 염려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여러분이 다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께 보내어졌다면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요, 근심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금 현재의 필요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보냄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면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신 그분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보내신 그 길을 걷도록 넉넉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발에 붙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생과 사가 결정이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복음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귀한 것을 지니고 있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복음이 있으십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파송한 제자들이 유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설날 이 당일에 여러분 아마 전국 곳곳에 이 서울 시내 곳곳에 계시겠지만 있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능력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보게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유대왕 헤롯이 당황하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 의도대로 유대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파송한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더 이어집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게 되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이 땅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고 힘들었던 때였고요.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때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별히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했고요.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자 그들 마음 안에 이제 희년이 찾아오게 됐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허무했던 마음, 허전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고 하셨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인가? 바로 외딴 곳,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실 어둡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요. 광야에서 어둡게 되면은요, 이제 배고픔과 갈증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였죠.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먹을 것도 없고 날은 저물어 가고, 그리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어떻게 돈을 걷어서 먹을 것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12제자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히게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받으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만한 양식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광야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풍성하게 체험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것 없고,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광야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메시아로서 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연약하고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것이었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멈추어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작은 믿음을 들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작고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작은 그 마음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우리가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광야에서 인간들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늘의 공급과 만나가 오늘 이 설날 명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님께 보냄받은 제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의 필요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설 명절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순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 명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직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우리 강동원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함께하는 모든 친척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땅, 미얀마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